사랑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까지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여두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가 방지되고 맛도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 복음의 성격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인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어서 빛과 소금으로서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소금은 산에서 캐낸 소금이기 때문에 석회질과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물을 넣기 때문에 소금에 물을 부으면 그 녹은 물을 요리에 사용하고 찌꺼기, 가라앉은 찌꺼기, 석회질과 불순물은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버려질 뿐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됐지만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술과 타락과 사건과 범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타락에 빠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회의를 많이 해도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상 낙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희망을 품고 나는 괜찮다 그러고 낙관주의로 살아도 세상은 이미 비관주의고 극도의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 왔고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이미 의지도 죽었고 감정도 죽었죠. 그래서 늘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피로감이 몰려오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의지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성도 부패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아이들 보세요. 나중심이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90도 중립은 없습니다. 항상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서부터 피가 터졌고 채찍질 당하셔서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도 파괴되고 내장과 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노출이 되고 피 3분의 1을 흘렀기 때문에 극도의 탈수 증세가 오고 7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앞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두개골과 갈비뼈도 골절이 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엄청난 혈액이 고이게 되고 신체 기능이 붕괴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미 그것으로 초죽음 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가슴 근육이 늘어지면서 호흡이 안 되잖아요. 6시간 동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죽음을 서서히 그대로 체험하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거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죠. 그리고 날 대신해서 형벌 당하셔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다 보혈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고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인정받는 것이 칭의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죽음 권세, 사단 권세, 그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죽음의 카테고리 안에 물려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시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그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흑암을 이기고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심부름하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축복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썩어져 가는 악취가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거든요. 나사렛에서 30년간 은밀히 보내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등장하시고 사역하시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 갈릴리 온 유다 땅에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나는 구약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왔다, 나는 그리스도다 다 보여주셨잖아요. 열왕기하 6장 6절에 엘리사의 종이 빌려온 쇠 도끼가 나무를 캐다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쇠도끼가 고무풍선처럼 떠올랐거든요. 그 나무가지가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는 어떻게 재현했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리를 직접 걸으시면서 나는 구약의 그 여호와다, 로고스다, 말씀이다,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속에 구약이 있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말하기에 쓴물을 나무가지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신 이 역사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홍해 요단 들어가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죠.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사복음서고 갈보리산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마가다라방의 지구상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아가 태 속에서 탯줄로 부모님께 연결되듯이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생명의 그 십자가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 지금도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도 죽이고 죄의 습성도 죽이고 다 이기게 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세계 살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누리면요, 당연히 세상의 소금 그 역할이 제대로 실현되고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가 관계된 곳에,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세례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정말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시신이 냉각이 되고 세포가 스스로를 뜯어먹습니다. 자기 소화를 합니다. 엄청난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악취가 심하게 나죠. 이렇게 죽어서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친히 소금이 되셨습니다. 친히 방부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썩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건강하게 보이고 발전된 문화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몸에서 생명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죄의 미생물이 결국 썩게 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취가 나고 접근할 수 없는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시체라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 이 선반 위에 있고 고기가 이 선반 위에 있으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효과 있으려면 소금을 고기 위에 문질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기를 굽기 전에 올리브유 등에 이게 절여 놓는 것이 뭡니까? 마리네이드를 하잖아요. 고기 위에 소금을 뿌려서 간이 배이도록 하는 게 시저닝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문지르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를 문질러 주셔서 소금이니까 정말로 내가 마리네이드 시저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학교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삶을 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소금이다,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문지르십니다. 문지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전도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금이라는 사실만 인식해도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맛을 내게 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미 나는 소금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못된 인간의 본성을 녹여서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을 내게 할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본성을 녹여서 복음의 맛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진액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의 죄의 습성을 태우고, 나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녹이고, 나의 모든 무능력을 녹여서 복음의 맛을 내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안에 진액으로 흘러들어와서 지난주 말씀처럼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연합된 사람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나를 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살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라도 여러분, 몸이 땀으로 염분을 배출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 부풀어 오릅니다.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그 죽음을 날마다 누리고 그 부활을 날마다 누리고 사단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이면 우리 교회 모든 불순물들이 땀처럼 바깥으로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허세로 부풀어 오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소금인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비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갈급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거든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대적이죠. 사단을 깨트리시고 사단이 이용하는 환경과 모든 사건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는 원수들, 대적들 다 정복하고 이기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천국에서도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자로. 누구누구하고 싸웠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통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대로 답변해 줬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 고민 안 한다. 불신자들은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고민 안 해요.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거든요. 이것이 빛입니다. 빛.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게 결국이 되게 중요한데 이미 그게 실현되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이 빛을 누구도 가리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다 숨겨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듯이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고백하라 해보세요. 뺨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따지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더 잘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관계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표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이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쿄를 폭격했던 미군 조종사 한 명이 있습니다. 제이콥 더 쉐이저라는 사람인데, 이 미군인데 도쿄를 폭격했죠. 그러다가 일본 군한테 포로로 잡혔는데 얼마나 증오심이 가득했는지 눈에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포로로 잡은 일본군이 그 사람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독방에 집어넣었죠. 독방에서도 분노, 증오, 이글이글 거리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그러다가 어떤 간수가 성경책을 하나 집어넣어 줬는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생각하는데 그 사랑 앞에 그 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고 변화가 일어나서 일본 군들을 열렬히 사랑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가장 모범적인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일화가 작은 책자에 실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진주만 폭격을 강행했던 일본의 전쟁 장군이 있습니다. 장교, 전쟁 영웅인데 루치오 푸치다라는 이 일본 장교가 그 책자를 읽으면서 놀라게 된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감동 감화를 받다가 또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어디서 또 깨졌냐? 십자가 앞에서 깨진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를 품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나이다.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 깨진 거죠. 눈 녹듯이 녹게 된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전도자가 돼서 복음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전달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 진액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그런 분노도 죽여주고 나의 그런 악한 마음도 죽여주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치유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고 나를 살리는 거죠. 나의 육신의 본성을 중에서 변화된 삶의 부활로 여기에서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아주 헌신했던 기도의 용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있죠. 저희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피가 이 유가족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씻어준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의 영광이 참된 평강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고 맡기고 의지하고 쉬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공간이 초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일치가 되고 그 부활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동기화가 되고 그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인자나 강도나 천하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분노가 있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녹아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온 인류의 미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해질 수 없고 우리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6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단어 살인만 피하면 6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거든요. 살인만 율법이 아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바보라 하는 것도 살인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이고 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살인이다. 그 분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신 장례 절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역사합니다. 사단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완전 식품입니다. 빛도 거의 완전 물질이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정보를 얻어내는데 유일한 정보가 빛입니다. 그 빛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다. 이 완전한 것들과 비유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이 뭡니까? 너의 열심과 노력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붙잡아야 될 결론은 첫 번째, 말씀 안에서 24, 25 영원입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것이 정말 가슴에 감동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는 꼭 메시지와 언약, 성경 말씀을 같이 잡는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메시지와 성경 말씀. 그걸 한 줄로 요약해서 포스트잇에다 딱 붙이고 어디든 붙여놓는 거예요. 그 24 했는데 25 응답이 왔는데 그게 뭐냐? 참 평안함.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참 평안함이 임하더니 때가 되니까 영원의 응답, 성령의 역사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살아나는 증거를 주시는데 삶과 함께 내 삶은 망가지고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축복과 응답과 함께 그것을 보는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역사. 이게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 24, 25 영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안에서 24, 25 영원 누리면요, 그게 말씀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이 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런 편집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집해 주시죠. 그리고 설계라는 것은 해야 될 일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는 디자인이 뭐냐면 살리는 역사, 예배 전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 전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과 예배를 누리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성령께서 완전하게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완전한 힘을 부어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감사와 감격으로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성과 영혼과 삶을 살리죠. 이 시공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성, 스타, 이 별은요 빛과 열과 에너지를 냅니다. 강한 인력이 있어서 행성을 끌어당깁니다. 이 행성이 그 인력에 붙들려서 그 궤도에 붙들려서 항성 주변을 돌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에. 그 플랫폼이 됩니다. 이 빛을 누리는 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만나고 있거든요. 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이 붙는 거죠. 엄청난, 제가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소유하고 빛을 전달하고 이 빛을 치유하는, 이건 그런 망대가 딱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예배 전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것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현장에 예배 전도가 본격화되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 영적인 대지진, 이 복음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일어나서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빛과 소금, 그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